마지막 찬양 그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 말고. 이 PPT 보면서 뭐가 잘못된 거 발견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람은 이렇게 띄어야 되고요. 모든 계절, 그 다음에 돌보시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왜 이걸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2번이나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을 받아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7장부터 우리가 보면 그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 앞에 물은 게 아니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안 붙잡힌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다윗이 시글락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가서 구할까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사울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서 피했더니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안전했나요? 안 안전했나요? 안전했죠.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해서 내 방법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는데 한 일정 부분은 안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7장부터 이렇게 다윗 생애에 찾아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위기가 찾아와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에 피해서 아기스한테 이제 은혜를 입어요. 한번 볼까요? 5절로부터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이 블레셋과 다윗은 원수지간인데도 그곳에 가서 피했는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한 것이 잘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고 어디 도망 다닐 것도 없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이후로 그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쳐도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때 다윗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원수들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기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기스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데, 아기스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보다는 누구를요?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누구 눈치 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요, 누구 밑에 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장이 얘기하면 사장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장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장 말 듣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돼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에는 사울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서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어서 누구에게 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요. 근데 여인에게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불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그 버리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한 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가 죽을 때까지 이에게 뭐를 베푸시냐면 은혜를 베푸셔요.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여기다가 보면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얘기한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얘기했었던 지난날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얘기해 주죠. 그러면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갔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신접한 여인에게 간다고 해서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도 있고 온 천지에 가득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신접한 여인 앞에서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찾아오고 있구나, 부르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했다고요. 이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이런 그건 저기가 아니에요. 중심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이 말한 게 어떻게 해요? 다 맞아요. 사무엘을 끌려 올려서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지금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데 너는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둘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런 위기를 맞이했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가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사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울 편에 서는 백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에만 그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29장에 한번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그럼 허물을 보지 못했다면 누구의 뜻에 따랐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기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은 있었을 수 있었다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쪽에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어떡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백들이, 아기스는 다윗을 인정하는데 방백들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 꼼짝없이 독에든 찌처럼 돼버린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허물 많은 다윗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느냐? 사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는 기름 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것을 성경에는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거요? 바세바 범한과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후유증을 엄청나게 알아요. 그 후유증을. 뭐 어떤 후유증을 알아요?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는 얘기가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뭐예요?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이 생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요, 그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벌하시면 우리가 한 행위에서 이런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요? 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다윗에게 행위대로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발발 켜야 돼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막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자존심 내세우고 막 잘난 처럼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은혜에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 쳐야 돼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성읍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싹 가져갔어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30장 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런 위기 없었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참 막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삶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요,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아서 그들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8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예배해 두셨느냐?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이거 물어봐요. 어쩌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해서요?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을 공격해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알려주냐면 그들이 했다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주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둔 사람이, 하나님이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래가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대요. 고놈들이 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지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어떻게 되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요. 좀 전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 봐요.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지금 이들이 어떻게 지금 시글락을 지금 가서 그걸 뺏어왔냐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서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았겠죠.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약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들을 따라잡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위에 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나눈 것처럼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만 하셨더라도 이런 위기에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해석했어야 돼.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뭐요? 너 다윗 가서 쫓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 그만해. 네가 이렇게 왔지만 잠들게 하니까 네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어. 그러니까 너 쫓아가지 마. 그게 하나님이 사울에 향한 메시지였다면 다윗을 향해서는 뭐예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보호하니까 이거 신뢰해. 계속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졌는데 둘 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요. 아들도 죽고요. 다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아기스의 말을 듣고 그의 기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의 것들을 다 빼앗기고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한 고비까지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왜 맞느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일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답이냐? 아니에요. 그게 위기로 가는 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요, 눈 뜨고 있어도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고 막 이러는데 진짜예요. 그런 때가 와요. 아니,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물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이런 게 다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들어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제가 누구를 중매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 속에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그대로 그 자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전혀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교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뭐 요즘은 다 그렇지요. 뭐 여러분, 왜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런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0.75명? 0.75명이면요 결혼을 두 쌍이 하면요 두 쌍 한 중에서 뭐예요? 한 명 낳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요 애가 입학생이 한 명이 한 명. 여러분, 지금 서울에도요 문 닫아야 될 학교가 있대요. 큰일 났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회가 왜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문화 속에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매고 뭐 형제들도 뭐 요즘 문화가요 그냥 뭐 혼자 살든지요 결혼해도 자식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들어 있는데 그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한 예를 들으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놓는 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죠.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지금 허물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하고 따르면요 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성읍 하나를 받았어요. 그 성읍 안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살 때 얼마나 편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사울에게 쫓길 일도 없죠. 거기서 먹을 것도 뭐 다 해결됐겠죠. 근데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읍에서 평안히 산다.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야 블레셋 너 이스라엘 쳐.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니고요, 사울을 살려주고 그랬을 때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데려간 신하도 사울을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다윗을 존중히 여겼어요, 뜻을. 그리고 그 뜻에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기어오르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위험한 일들을 경험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 찾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까지 베풀어 주느냐. 600명가량이 있었는데 200명이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전리품을 다 찾고 찾아왔더니 이 400명이 어떻게 해요? 200명에게는 처자만 주고 전리품은 나눠주면 안 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싸웠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나눠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걷는 길이 내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고 서쪽으로 가라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에 물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요.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결정하면요, 잘된 것 같지만, 시글락을 얻어서 그곳에 편안하게 1년 4개월을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것이 우리는 답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만들어놔요. 보현이 얼른 애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결혼할 때 걔 가해가요,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얼른 결혼해야 된다 그랬다고. 했어 안 했어? 주여, 우리 딸들도 저러고 있.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어떻게 해요? 물줄기를 돌려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IM 선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IM 선교에서요, 선교사로 사역하려면 결혼해서 4명을 자식을 낳아야 선교사로 임명한대요.
인간극장에 보니까요. 예, 그분이 다 이제 그분들이 군인인데, 예, 그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로는 안 했어요. 뭐 인공수정인가요? 뭘로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5명이 한 번에. 5명 한 번에 5명을 낳았어. 5명. 뭐 우유값이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더라. 근데 뭐 그 다 저기 뭐야 우유 회사에서 다 대주고요. 저기 또 뭐야 기저귀 또 다 대준대. 그거 안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그렇게 주셔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에? 이 앞에 있는 우리 저기 뭐야 여자 중학교도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는요. 한 학년에만 막 10반이던가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이 몇 반 안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이고. 다 연세 드신 분 앞에서 놓고 내가 이 얘기를 뭐 왜 하나 몰라. 우리가 기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시대예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뭐야 IM 선교에서 강의하시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뭐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싫다고 막 아니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어. 나한테는 뭐 얘기하지 마.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갖고 저 요즘에는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대요. 아니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근데 모른대. 그 학교에서 그걸요 부추겨요. 그래서 네가 여자로 태어났고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잘 생각해봐. 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래서 남자는 여자화 시키려고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화 시키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이 문제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 선교를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신 걸 보면 이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참 근데 그분들한테 감사해요.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살대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맨날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 거예요. 아마.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래 경험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다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성중앙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렸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다윗은 새로운 살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